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 명성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또 가정과 생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산에서 여기 멀지 않네요. 제가 좀 멀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는데 30분 전에 도착을 할 정도로 거리가 좀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과 좀 자주 교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겸 헌신 예배일 텐데 명성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한 주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컨텍스트, 오늘 텍스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간직했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졸음이 오시면 조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음만 열어놓으시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성교회 성도들은 다 잘 살기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다 잘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질문하면 저도 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잘 산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 산다고 할 때는 되게 돈이 좀 많다든가, 좋은 집에 산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잘 사는 것을 규정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 집이 충청도인데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방 한 칸에 5 식구가 함께 살았으니까 꽤 가난했죠. 청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농사를 졌는데 우리 밭 한 평도 없었어요. 논 한 마지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논을 렌트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밥 주인에게 논 주인에게 얼마 이렇게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1학년을 다 마치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예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사를 가시겠다라는 무슨 연고인지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트럭이 와가지고 저희 집을 싣고 짐을 싣고 충남 예산이라는 곳에 이사 갔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어렴풋이 그날이 아마 겨울이었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사를 왔어요. 충남 예산에 이사 오셔서 부모님들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뭘 하셨느냐 하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4평도 안 됐을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를 빌려서 가게를 하셨어요.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 가게에 잡다한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 또래 되신 분은 기억하겠지만은 눈깔사탕도 팔고 라면 땅도 팔고 이런 거 부모님들이 파시면서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을 해서 저희는 전혀 예수를 몰랐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보다 조금 큰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동일하게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요 슈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들이 장사를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저희 모친과 아버님이 성실하게 장사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어요. 앞뒤 보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슈퍼가 아주 큰 슈퍼가 됐어요. 예산에서 그래도 손꼽을 부모님들이 성실하셔서 슈퍼가 됐는데, 큰 장사를 하셨는데,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슈퍼의 그 뒷동네에, 뒤로 이렇게 가면 동네 하나가 있는데, 광표 레미콘이라는 레미콘 회사의 사장님이 사셨어요. 2층 집으로 사장님이 거기 사셨는데, 이분은요 돈이 아주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명절이 되면 저희 가게로 오셔서 물건을 사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셨어요.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왜냐하면 그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주는 선물을 저희 집에 오셔서 큰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하면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명절 때 나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일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어머님이 늘 나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기 저 잘 사는 사람 간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 슈퍼의 물주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명절 때만 되면 저희 모친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듯이 그분이 기다리면 큰 돈을 쓰고 뭐 이렇게 선물 세트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저분은 잘 사는 사람이야, 아들아 너도 나중에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마침 가게에 있으면 그 말씀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으니까 나도 좀 커서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라는 것이 돈이 많은 것, 또 사업도 성공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요, 그 레미콘 사장님은 자가용 같은 거 우스워서 안 탑니다.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말을 타고 자기 집에 가더라고요. 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분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길거리에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보면 그 집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2층 집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습니다. 워낙 레미콘 사장이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또 이분은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부인도 2명이나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 지금 꽤 오래 했는데요, 한 명도 참 어려운데 그분은 2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고 부인을 한 명도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2명을 모시고 사는 분이었어요. 어쨌든 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희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명절 때가 되면 큰 물건을 사가시는 저희 어머님이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상아, 너도 크면 저분처럼 잘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잘 산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돈이 많은 사람, 집이 의리의리하고 이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잘 산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잘 사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을 뿐입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이 많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실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체험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도 하고 그랬던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예산 읍내에 가면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서 집에 오곤 했는데 그 터미널에 가면 영석이 엄마라는 분이 항상 나와 계십니다. 영석이 엄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모친이에요. 어머니입니다. 근데 영석이 엄마가 뭘 하느냐 하면 좌판을 목에다 걸고 뭘 파냐면 지포를 파셨어요. 지포를. 그 구운 지포를 좌판에 놓고 터미널에 돌아다니면서 지포 사세요, 지포 사세요 늘 그랬던 분이에요. 집이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은 이 지포를 팔면서도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할 정도니까. 그 해피한 얼굴 알잖아요. 그 가난하면서도 그 지포 하나 팔면서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연명이죠. 남편은 포장마차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가 너무나도 가득하고 그분을 보면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옆에 가면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물어봤습니다. 영석이 어머님,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은 뭐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진상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행복 안 할 수 있니? 나는 날마다 행복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나는 날마다 행복해.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분은 참 가난하거든요.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지포를 팔면서 사는 분인데 이분의 얼굴은 늘 행복한 것이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자주 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 그것이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언제나 가서 봐도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얼굴이 보여요. 비록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기는 했지만 이분의 얼굴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제가 뭘 알았느냐면 잘 산다라는 것이 돈이 많은 것만은 아니구나. 잘 산다라는 것, 돈이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에 대하여 조금 좀 좋지 않은 것을 어필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왔던 목적은 영생에 대한 거룩한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왔지, 병 고치고 싶어서. 근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저돌적인 질문을 하나를 하거든요. 뭐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제자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거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부자임으로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뒷모습을 보이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의 콜링에 응답하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콜링에도 방해할 정도로 그 방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까지 저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디스하는 거죠. 한 번은 농부가 농사를 졌습니다. 창고가 늘어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부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많이 모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농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가 모아놓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익이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자를 디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논조시거든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하여 혹평을 하신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자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아요. 대개는 비판적이고 예수님의 혹독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부자는요, 돈이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34년째 단독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부자지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도 저는 잘 압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유무에 따라 내리는 정의가 아니에요. 저들은 돈이 그냥 많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명성교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드린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라는 것은 뭐죠?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가산이 적은 것, 재산이 적은 것은 가난한 것인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잘 사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궁금하죠?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일까? 충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신을 하는 것일까? 뭐 등등 봉사를 하는 것일까? 다 말할 수 있고 맞을 수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제가 보면 첫째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으니까 예수를 알아요. 그분이 누구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먼저 예수를 아는 것인데,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마귀가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떤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루 승리하게 해주세요. 신방 갈 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늘 신방 가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 일러주세요. 예수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오너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이건 지독하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살면 이 기독교 복음은 모두 다 수단이 되어버려요.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장단을 쳐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 물어보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런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작정을 합니다. 어떤 때는 7일, 길이면 21일까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가 끝나서 내가 받은 응답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왔더라도 저는 데스 오케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문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시를 쓰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금년 커트라인이 그 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점수가 됐는데도 저는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졌어요.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진상이 식음을 전폐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해서 신방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얼마 전에 교회에서 간증했지? 앞으로 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간증했잖아.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신학교 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것 주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대신 구해야 됩니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까 구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그 응답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닌가 봐. 여러분, 좋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얘기는 많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너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한다고요? 이건 정말로 엉뚱한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께 상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그분이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아 오늘도 같이 놀자.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거든요. 소풍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해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보폭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어렵잖아요. 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좀 멀리 피크닉 가자. 에녹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에녹과 하나님이 먼 곳으로 피크닉을 갔거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에녹이 너무 먼 거예요. 밤은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그냥 간 거예요. 천국으로. 집이 너무 멀어서.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인 분들도 있을 거요. 한 두 분 정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뭔가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길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도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몽성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거,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저는 참 다윗을 묵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은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전쟁에 나갑니다. 뻔히 다윗의 군대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르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오더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나갔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어요. 모든 자원을 준비하고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아니다라고 할 때 다윗은 포기합니다. 주군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다윗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면 왕이 되는데도 다윗은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거 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오너였습니다.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백전백승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 저질러 놓고 그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잘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채소를 먹으며, 얼마나 가난했으면 채소를 먹겠어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 부자죠.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는 것은 가난한 거거든요. 고기를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채소를 먹잖아요. 그렇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난하면서도, 가난을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썼는데요. 솔로몬이 왕궁에서 하루 식사가 살찐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가 하루의 아침 식사였어요. 왕궁 안에는 모든 사람이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왕궁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걸 바라보며 솔로몬이 쓴 거예요. 야! 고기를 먹고 살찐 소를 먹으며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항상 두 그룹을 만들어요. 교회 갈 때마다. 하나는 새신자 팀과 전도본부 팀을 만들어요.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조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새신자 팀과 전도본부가 열심히 1년 내내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도본부에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계속 줍니다. 1년 내내 전도하라고. 그리고 새신자 팀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훈련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이 두 트랙으로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도본부실이 가장 좋은 공간에다가 전도본부실을 주었습니다. 새신자 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탁월한 리더를 세웁니다. 제가 봐서 달란트가 있는 리더를 세워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근데 전에 있던 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를 세웠거든요. 전도본부 팀장하고 새신자 팀장을 세웠는데, 이 둘이 앙숙이네요. 내게 계속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새신자 팀과 전도본부 팀장이 서로 영역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더 나아 이러면서 싸운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불렀습니다. 제가 두 분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려고 싸운대요. 여러분, 교회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앞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싸울 바에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우리가 충성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물론 충성도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예요. 10개로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2개로 압축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싸우잖아요. 일하지 마십시오. 일하고 싸우니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면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 구제하고 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불사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충성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멤버들, 핵심 멤버들, 왜 문제 일으키냐면 열심히 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뭐 하면? 여러분 몸 불사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사랑하라고.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2025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해주고 아가페 사랑이죠. 성도님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명성교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지금도 좋지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뜨겁게 사랑하면. 반주자 좀 나와보세요. 제가 노래 하나 준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좀 악보가 있나요? 예.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찬양 한번 할까요? 가사가 여기 스크린으로 나오나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없으신가요? 악보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한번 좀 찬양해 주세요.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 다 아시죠? 아주 잘하실 겁니다. 한 찬양 연주 좀 해줄래요? 잠깐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나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은,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저기요, 오늘 점심 먹다 싸운 건 아니시죠? 뭐 속이 불편하세요? 얼굴이 웃음기가 없네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웃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찬양하면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뜨겁게,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은,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명성교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문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차 한 잔 스타벅스 원샷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한번 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정말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명성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서 요양하고 있는 한경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한경기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더니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수단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명성교회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